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작은 책인데요. 아주 애독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길 위에서라는 책이에요.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가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걷기의 신학이라는 분이에요. 길 위에서 걷는 신학, 이게 신학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책 내용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걷는 것이 매우 단순한 일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순리의 여정들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요즘 걷는 분들이 부쩍 많죠. 운동하기 위해서고 또 코로나로 답답하니까 밖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또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지만 걸으면서 그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내보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 걷진 않지만 걸어보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후자입니다. 걸어보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0,000보를 걸으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는데 10,000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에서는요, 걷기는 묵상, 순례기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자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셀름 구리는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걷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길 위에서, 이 책 제목하고 같네요. On the way.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소개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는 이야기로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책들이 포로 귀환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 시기에 쓰여졌죠.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간 있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허락을 얻어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무려 1300km 정도 되어져요.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70여 년 전 끌려갈 때의 마음과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길 위에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만나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이죠. 세 사람 모두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서 우리가 본받고 또 긍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리고 페르시아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 중에 두 사람은 다시 고향이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세 사람 활동했던 시대는 비슷했어요.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열악하고 절망적인 시대였던 것들도 그 상황에 비슷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세 사람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그 열정과 삶의 자세와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또 시대의 열악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던 세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더 귀하게 살폈던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던 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에스라는 허물어진 성전처럼 처절하게 변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 그리고 에스더는 낯선 땅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화된 위협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하는 여전사와 같은 인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점점 어려우면은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고요. 느슨해지기 쉽고 내 생각만 하기 쉽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내 자신을 도전해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격려해볼 수 있는 좋은 책과 또 좋은 본이 되어지는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 세 책에 등장하는 왕들의 대부분은 바사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의 페르시아요, 이란의 왕들입니다. 세 사람의 배경이 된 페르시아의 왕들이 성경의 세 책에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한 왕으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왕입니다. 원래 이름으로 하면은요, 키루스 2세가 맞습니다. 그 다음 왕은 캄비세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고요. 전체적인 내용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건축 중단을 하게 한 왕, 그와 관련된 왕이 바로 캄비세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름이기도 한데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스 1세라고 원래 이름은 되어져 있는데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했던 왕이고 그 당시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원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하고 같이 전쟁이 붙었을 때 조금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전체 전쟁을 지휘했던 왕, 그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왕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관련되어져 있는 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의 이름을 아닥사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름은 좀 어려워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을 후원했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들 이 세 책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등장하는 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볼 책의 주인공들 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의 상징이었어요. 회복과 회개운동이죠. 돌아왔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해서 순수한 자기 민족의 정통성을 잊어버렸고요. 또 떠나가 버리고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또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민족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통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솔로몬의 배교와 잘못된 정치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된 가장 첫 출발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일은 나중에 조금 더 순혈주의라고 하는 지나친 근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내쫓고 오직 한 민족끼리 결혼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도 되죠. 그게 차별의 정책의 일환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주의, 중심주의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시작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여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되어지니까요. 그때 가서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물론 통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 하나는 이런 지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죄도 시작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면은 마치 바늘도들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이러면은 이것 또 저러면은 저것 점점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그 죄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출발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문화와 그런 신앙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도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결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신앙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교묘한 유혹이 끊임없이 에스라를 지배하기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또 그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기도 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 안에서 내 자신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도 또 더 큰 공격이 되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 에스라는 위험과 위기를 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한 이가 바로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들을 보면은요. 예배와 말씀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 그 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그 제시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던 이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료,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왕의 신뢰 속에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삶의 자세와 성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궁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그가 나중에 왕에게 이런저런 일을 요구했을 때 그를 믿고 허락해 줄 수 있는 좋은 삶을 살아간 이가 바로 느헤미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고 말할 때 목사의 직만을 성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임직,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것을 성직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직업을 성속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친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 맞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직업 소명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모두 성직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목사나 사제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이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 또 엔지니어가 하는 일,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일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천막 제작자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물론 목수도 있었고요. 정원사나 장사하는 사람들, 매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연결해 보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부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의 품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고용된 훌륭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영성, 일상의 신앙, 또 조금 더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이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만한 신앙의 자세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에스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약간만 비교하면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일했다면은요, 느헤미야는 돌과 회 반죽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일한 도구는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고 모두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기반을 닦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용감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과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래요. 포로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 정말 척박한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게 되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중심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돌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헌신적인 마음과 그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가시는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더서에서요. 그것은 당시의 가부장적 질서예요. 왕의 허락이 없으면은 왕비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숨 건 일이 될 정도가 됐으니까요. 가부장적 질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문화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기적으로는 2000 몇백 년이나 지났지만 남녀가 그 양성 평등으로 또 함께 서고 또 교회 문화나 세상의 질서나 또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여기에서 성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중요하지만 또 페이된 왕비죠.
와스디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만의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출신을 보면은 아각 사람인데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왕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과는 민족의 원수졌죠. 그러니까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는가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어떤 서로 간의 그 원수되었던 모습, 이것과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원한이고, 그것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말렉과 헤렘 전쟁, 그러니까 전체 시리를 말리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은 왜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의 애씀으로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래서 부림절이 되어지면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리고 2절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 귀환, 명령, 돌아가도 좋다 하는 거죠. 배경을 조금 볼까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접수했죠.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 2세.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도 보고를 받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겠죠. 바벨론 제국이 전쟁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경제 상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요, 중앙 집중화 정책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그 인재들을 다 바벨론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삼은 거죠.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정복당한 다음에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뭐 느헤미야나 누구 할 것 없이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 제공하고 해서 자기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중앙 집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태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변방 식민지는 점점 피폐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금이나 조공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유다가 점령당했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인재를 할 수 있는 꽤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는 황폐한 상태로 버려지게 되고 바벨론만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중앙 집권적 그것은 점점 더 변방의 허약함을 갖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페르시아는 알게 된 거예요. 중앙 집권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유익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거죠. 변방 식민지의 피폐와 경제적 무기력을 보완해내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쳤던 바벨론과는 반대로 바벨론에서 끌고 왔었던 사람들을 각 변방으로 나가고 충성한다면 거기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꿔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과 페르시아의 정책은 전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이 아니하고 또 반항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충성 맹세를 잘하고 조공만 잘 바치게 된다면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 하는
새로운 제국 경영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방 분권화예요. 분권화의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문화적인 차원들로 그들이 자기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금지했던 것은 군대 양성이나 위험이 될 만한 요소, 정치 행위는 금지시켰어요. 이런 배경 속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성서를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성서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 인수위원회를 아마 설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은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나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보고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국가 인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바벨론의 이전의 리더십들을 만나게 됐다면은 그 중에 분명히 다니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와 겹치거든요. 다니엘이 있었다면은 오늘 조금 전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적인 희망, 70년 포로 이후에 귀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귀환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 여겨지고요.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로 시대였어요. 포로란 거주의 자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캠프처럼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가 그만큼 제약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 유다에서 잡혀간 엘리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죠. 성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니프루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니프르 그발강가의 도시는요, 우리가 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모여 살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고센인데 그 고센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센에 자기 가족들을 모여 살게 한 것은 요셉의 지혜였어요. 요셉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초기 정착 시대에 흩어지면 애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모여 있을 때에 세속화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적인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면모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요셉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건의에서 그들이 이전부터 유목민이어서 목축을 잘하니 목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센 지역에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하고 모여 살게 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은 그 뿌리 뽑힌 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 살게 돼요. 그 바벨론의 정책에도 연결이 되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의 법칙으로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곳에서 역사적인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게 되죠. 저는 이민 생활을 좀 했어요. 10여 년 정도. 가니까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차이니스 타운도 있고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또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언어도 지켜내고 또 그들의 문화도 지켜내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서로가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인들만 재패니스 타운이 없어요. 여러분 재패니스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과 연유가 되어져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에서는 일본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그 침략 그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살지 못해요. 제피니스 타운이라고 만들었다가는요, 그저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깊이 숨어 들어가서 각자의 자기의 삶을 각자 도생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그 일본인들은 제페니스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 그저 그 낯선 나라에서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코리아타운, 또 차이니스 타운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은 자기들의 편리와 또 민족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서로가 돕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간 유다 백성들, 또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비슷한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 유다 백성들 문화도 지켜내고 신앙도 지켜내요. 하지만 종교적인 형태의 새로운 변화는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사 드릴 수도 없었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만든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요즘 그 유대인들이 각자 디아스포라로 각 민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지켜내고 있는 문화인데요. 종교 문화, 회당, 시나고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새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레바이가 있어서 말씀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민족이 말씀의 민족으로 대치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벨론 포로기 때에 그들이 새롭게 정착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정착한 공동체의 모습의 특징 하나는요, 물가가 있는 언덕이었어요. 왜 물가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들은 포로된 민족이었지만 정결의식은 지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서 자기들을 정하게 지키는 의식은 그들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있는 그 좀 높은 언덕, 예루살렘 언덕처럼 언덕에 그들의 정착촌들을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을 그 공동체가 형성을 했어요. 우리 집 질 때 남쪽 좋아하잖아요. 남향. 그것처럼 그들은 신앙의 뿌리가 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었죠. 또 제사 동물 속죄 대신에 5가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율법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제사장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율법 교육을 해야 되니까 율법학자가 중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점점점 율법학자로 중요한 직책이 바뀌어져 가는 것도 보게 되고, 신약 시대에 가면은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로운 종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회당이 준 성전적 권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율법학자들이 제사장의 역할과 권위를 대신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면이 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제사장은 혈연 세습이잖아요. 그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가잖아요. 하지만 율법학자는요, 스승과 제자예요. 인텔리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학습으로 가르쳐서 잘 배운 이들이 새로운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혈연 세습이라면은요, 포로기 이후에는 그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한 인텔리계층에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적 그런 계승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몇 년 전에 우리 한 교회의 세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그 세습을 그 주장한 사람들,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제사장인데요. 포로 이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포로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고 포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해내는 거죠. 그러니 혈연 세습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의 담지자들로 인하여서 계승되어지고 전통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세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그 관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이야기하면은 그 바벨론 지역 바벨론 지역 그 그발강가에 있었던 니프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 여정, 오늘 처음 서두에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걸어갔던 그 귀환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향을 땅에서 가는 창세기 12장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니프루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민족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시대가 포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귀환하는 것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환향이죠. 환향.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인데 예전에 보면은 역사적인 참 슬픈 경험이 있는 말이 있어요. 환향녀. 아주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뜻으로 보면은요. 그냥 공녀로 조공처럼 바쳐진 여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환장에 고향 향자, 그래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슬픈 단어인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안 좋은 여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어원은 조금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러나 귀환하기 위한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포로의 땅이라지만 70년 이상 생활을 했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면은요, 1대, 2대, 3대를 통해서 사는 것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힘들긴 해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 회복, 무너진 나라와 백성을 향한 복원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비전이 없다면은 그들은 1300km 이상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는 아니었겠지만 무너져버린 고향의 세 가지를 복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요. 종교적 회복의 상징이죠. 두 번째는 성벽이에요. 정치적 회복의 상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제사장의 민족으로서의 회복, 이 세 가지를 회복해 싶었던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앞서 나간 한 발 앞서서 일한 일꾼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학계라든지 스가랴, 수르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종교적 회복의 상징인 성전 회복,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적 회복의 상징인 성벽 회복,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해낸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긴 시간을 동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구약의 뒷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학개, 스가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서 연결되어져서 나타난 그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귀환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죠. 국지각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 귀환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 총독 세스바알, 제사장 예수와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요. 시기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 무찌른 539년 그리고 그 1년 후에 고레스 칙령 선포했고요. 535년에서 520년 15년간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장 주 목적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아 재원과 기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주 목적을 가지고 귀환한 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 후에 13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루어진 3차 귀환이 되는 것이죠. 1, 2, 3차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요. 아마 인원이 에스라서에 조금 나와 있는데요. 2장 64절을 보면은 42,360명 정도 귀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면은 총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일 수 있고요. 그때 42,000여 명이 귀환하게 된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요. 돌아온 사람보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있었어요. 디아스포라죠. 단기 유배가 아니라 장기 유배였거든요. 저도 이민 생활 조금 해봤지만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낯선 곳이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의 유대 백성들은 1세대, 2세대 지나가고 3세대 정도가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땅도 있었고요. 또 작지만 소규모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지금처럼 은행 구자 그쪽에다 열어놓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보낸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우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도 에스라 7장에 보면은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1300km 이상이고요. 기간으로 해도 넉 달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마음먹기가, 결심하기가,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요, 회복이에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또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70여 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 회복날을 그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열망하지 않았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귀환들이 1, 2,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귀환한 그 땅 불모가 되어졌고 황량한 그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유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맺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조금 같은 결로 쓰여져 있고요. 에스더는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박하고 어려운 시대의 희망의 새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죠. 때를 위해서 때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기에 또 그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만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 백성을 구해야 되겠기에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때가 바로 너의 때다. 네가 일어날 때다. 네가 일해야 될 때다. 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민감하게 영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참 소중하게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챌린지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에피소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평강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서와 함께 또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이었습니다.